설교를 하면서 생각을 더 많이 합니다. 작년에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준비케 하셨는가, 왜 요 주간에 이 말씀을 내가 전하게끔 하셨는가를 정말 작년보다 올해도 고민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지다 보니까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 때문에 더 많이 묵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이 용서하는 비결이라는 이 본문과 지금 우리 시대와의 어떤 상관성이 있는 건가, 이런 점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하고 묵상한 말씀을 오늘 나눠볼까 하는데, 인사 한번 하시죠. 여러분은 목소리 내지 마시고 손만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예. 눈 인사만 하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마스크 쓰니까 다들 사람들이 경직돼가지고 이 사람들 우리 신앙과 마음마저 다 이렇게 경직될까봐 걱정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말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말을 안 해도 김정님 그냥 눈으로만 시작.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 예. 마구 한번 쏘아주세요. 시작. 다윗이 통치하던 시기에 3년간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몇 년? 3년. 3년간 기근이 일어나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이렇게 3년 동안 이 땅에 기근이 생길까? 그래서 다윗이 이 뜻을 알고자 하나님께 기도하러 갑니다.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왜 이 땅에 3년간 기근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죽을 지경입니까? 마치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코로나가 있고 사스가 있고 메르스가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이런 전염병들이 이 시대에 많이 일어납니까 하는 게 이 목사의 고민과 같은 심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3년간 나라에 임하고 있는 이 기근 때문에 기도를 하다가 응답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게 나와 있는 사무엘 2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3년간 기근에 빠져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를 끌어안고 왕인 다윗이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으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3년간 기근이 있어서 문제를 풀고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줍니다. 사울 집안에 문제가 있다. 사울 집안과 기브온 사람들과의 문제가 있어서 지금 이 나라에 3년간 기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응답을 줍니다. 근데 이 본문 쭉 이제 21장, 사무엘 21장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면 이게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본문에 보면요. 첫 번째가 사울 집안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얽힌 문제. 아까 보셨죠? 사울과 기브온과의 관계. 이게 무슨 얘기냐? 기브온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기브온은 원래 이방인이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사를 속였잖아요. 저 멀리서 온 것처럼 여겨가지고 바로 가까운 동네인데 빵도 옷도 입은 것도 다 낡은 것 같아가지고 멀리서 온 것처럼 거짓을 해가지고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브온 족속이 성전에서 나무 패고 물 기르는 일을 해주던 일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성막에서. 그런 성전 봉사자가 되었는데 사울 집안에서 기브온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고 죽였습니다. 같은 나라의 사람 같은데 핍박을 하고 죽인 문제가 억울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함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땅에 재앙을 내린 겁니다. 3년간. 그래서 불러다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냐 해가지고 이들이 뭘 요청하냐면 사울 집안에 있는 사람 7명을 데려다가 우리가 처형하게 해달라. 우리에게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한 사람들을 처형하게 해주면은 우리가 마음을 풀겠다. 그래서 이 9절에 보면 읽어보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든, 그들이 누구냐면 사울과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브온 사람들 그렇게 핍박하고 죽였던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배기를 시작하는 때더라. 이 일이 터지고 난 다음에 얼마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맺혀 있었던 묵은 감정을 풀었다는 얘기예요. 기근이 온 이유가 뭐냐면 사람과 얽혀있는 풀지 못하는 묵은 감정 때문에 다윗 시대 때 3년간의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죠. 정쟁관계였습니다. 이 왕가와 기본 이 집안이 얼마나 사이가 안 좋았는지 감정이 골이 깊었던 거예요. 그것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윗이 기도를 하다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 왕과 사울 왕과의 얽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좀 더 기도하는데 기브온과 사울 왕과의 문제만 아니라 사울과 자신과의 문제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장인과 사이 관계인 거 아시죠? 그런데 이 장인이 사울인 장인이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쫓아다닙니까? 그러다가 길보아 산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길보아 산 전투, 블레셋과의 전쟁이 났는데 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습니다. 자살한 것 아시죠? 죽었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길보아 산을 싹 뒤져보니까 사울 왕이 죽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을 쳐가지고 자기네 그 산당에 갔다가 하나는 바칩니다. 사울이 수국을 베서 붙이고 나머지 목이 없는 이 시신과 아들들을 갖다가 벳산이라는 곳에다가 다 나무에 매달려 놓는 거예요. 아무도 시신을 거둬주지 않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 사울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냐면 원래 길르앗 야베스가 사울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는 대항할 힘이 없어. 용사가 없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사울이 나서가지고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살려줬던 거예요. 이런 좋은 관계 때문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사울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목이 잘라나간 데서 자식들과 함께 벳산에다 나무에 매달려 있고 누구 하나 장례를 치러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사울의 시신을 모셔다가 평소 때 사울이 좋아하던 나무가 있습니다. 에셀나무를 참 사울이 좋아했답니다. 그 에셀나무 자기 나라에 있는 에셀나무 밑에다 장사를 치러줬어요. 그리고 끝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기근이 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다 생각해 보니까 사울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라. 아니 자신의 왕이었고 그 나라의 왕이었던 그 왕의 시신이 도대체 자기 나라에 머물지 않고 다른 나라에 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그동안 내가 우리 장인이 나를 죽이려 하고 사울 왕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울 왕에 대한 이만큼의 마음의 미움이 있었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행하지 않냐고 왕을 갖다 자기 나라에 모셔다가 장례를 치러줘야 되는데 그것도 신경도 쓰지 아니하고 모른 채 해버린 이 다윗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수소문을 했더니 이 길르앗 야베스 지역에 사울 왕의 시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찾아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게 이제 13절 14절인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돌아오면 그곳이 어디냐면 길르앗 야베스예요.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의 뼈들을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 그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 왕의 아버지가 기스예요. 얼굴 기스난 게 아니고 기스의 묘에 장사돼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이제 보세요. 그 다른 나라에 있었던
왕의 시신의 뼈를 갖다가 이장한 겁니다. 아버지 품에다가.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버지인 이곳에 같이 이제 이장해서 우리나라는 선산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왕으로서, 왕과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의무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3년간 피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이걸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에 읽어보죠.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요? 피를 내려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얽힌 감정, 묵은 감정, 해결하지 않는 감정,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행하지 않는 선민 이스라엘, 그리고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이 있었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이 점이 오늘 우리 시대가 맡고 있는 이 전염병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며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대한민국도 여야의 정쟁관계, 보복하고 정쟁광에 빠져 있고, 교회도 서로 정쟁관계가 있으며 묵은 감정이 있고 풀지 않고 수십 년 동안 마음에 두고 신앙생활 한다고 나와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쌓이고 싸워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전염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뭔가 누구를 용서하게 만들고 뭔가 누구를 화해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살펴보십시오. 마음의 묵은 감정 때문에 누군가 풀지 못하고 지금 계속 몇십 년을 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정쟁 관계가 있어도 계속해서 자기 어떤 이익만 따지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정치력만 생각하고 있고 자기의 당론만 생각하면서 나가고 있는 건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쌓이고 누적돼서는 더 이상 안 되겠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갈등을 해소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기회가 저는 이번 코로나의 기회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사회도, 교회적으로도 오늘 화해가 있어지길 바라고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풀지 못한 감정, 정쟁강로에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며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지 않는지 참으로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인 거지요.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걸 해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알아듣기 이해하기 쉽도록 숫자적으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읽어보죠. 60만 원도 조건 없이 탕감해 줬는데 이론 가지고 치질하게 놀지 맙시다. 조건 없이 탕감해 줬는데 이론 가지고 치질하게 놀지 맙시다. 여러분, 요즘 통장이 거래는 안 되지만 이제 현금으로 이런 거래는 되지 않지만 통장에서 1원짜리가 1원 단위가 거래가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작은 단위가 1원이에요. 1원. 한번 물어보죠. 여러분, 누군가 60만을 나한테 그냥 안 받을게 라고 하면은 1원짜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통장에서 1원 아무것도 아니에요, 빼줘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해야죠. 60만을 다른 사람 안 받는다는데 통장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1원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성경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4절인데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6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0,000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이 주인한테 비는 겁니다. 나중에 갚을 때 용서해 주십시오. 막 싹싹 비르니까 불쌍히 해가지고 야 내가 10,000달란트 안 받을게 이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 금액이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 요즘 이제 임금을 일당을 한 10만 원 잡아봤습니다. 계산하기 좋게끔.
그게 바로 1데나리온이라는 얘기입니다. 1데나리온이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달란트는 얼마면 6,000배예요. 10만 원에 6,000배가 되는 것이 1달란트. 그러면 10,000달란트면 60만 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6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 100대, 이제 나중에 이제 100데나리온을 자기가 돈을 받을 일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28절 시작. 그 종이 나가서, 그 종이 누구예요? 아까 1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며 붙들어 뭐라고요? 멱살을 잡고 목을 잡고 야, 빚 내놔! 얘기하는 거예요. 빚 갚아! 이 얘기했습니다. 지금 자기는 오면서 얼마? 10,000달란트를 했는데 100데나리온이면은 60만 분의 1 정도 됐다니까 이거. 이거 계산해 봤어요. 10만 원씩 계산했더니 6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10,000달란트면 현재 가격으로 6조 원. 6조 원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하고 제가 찾아봤어요. 충청북도 전체 도 예산이 6조 원 조금 넘더라고요. 2020년. 그리고 도 하나에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예산이 6조 좀 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법조기관들 있잖아요. 뭐 법무부, 대법원, 뭐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법제처, 요 4개 기관의 예산이 2020년도 예산이 6조 원 조금 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한 도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한 부처를 움직일 수 있는 예산만큼을 용서해 줬는데, 그러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우리 돈으로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00만 원 안 준다고 멱살잡이하면서 내놓으라는 얘기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 60만 분의 1인 거예요. 자기가 빚을 진 것에 대해서 탕감받은 게 60만 분의 1이 돈 내놓지 않는다고 멱살잡이 하는 게, 그래서 제가 60만 원 용서받았는데 1원 내놓지 않는다고 멱살잡이 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100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의 차이입니다. 아니, 10,000달란트하고 이 100데나리온이요. 아니, 6조 원, 한 도를, 우리나라의 충청북도를 움직일 수 있는 만한 예산만큼 내가 용서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은 돈 안 내다가 멱살잡이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0,000달란트는 도저히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인 거예요. 어디 장로님, 어떻게 충청북도 운영할 만한 돈 한번 갚아볼래요? 죽어도 못 갚아. 1,000만 원 어떨 것 같아요? 갚을 수 있지요. 6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갚아줬으면, 용서해줬으면 1원 그거는요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그 은혜가 10,000달란트의 은혜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 100데나리온은 무엇이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면서 원한관계, 감정관계, 어떤 데 의무를 행하지 않는 거, 내가 책임을 가하지 않는 관계에 일어나고 있는 감정적인 문제, 죄의 문제, 묵은 심령에 대한 문제가 100데나리온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가 60만 원 된다면, 내가 인간관계를 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살아가는데 사람의 감정 상하고 책임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나빠지는, 정쟁관계에서 있던 나빠진 정도는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이걸 붙들고 멱살 잡고 고발하면서 뭐 믿네 안 믿네도 만나네 안 만나네 무슨 뭐 사랑하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론 지워버리십시다. 이론이에요, 이론. 우리는 60만 원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가치만큼의 용서를 받았다면, 내가 살면서 사람들과 관계에 맺어 있는 이 감정적인 문제는 이론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라는 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이론을 잊어버리자. 60만 원에 비하면 이론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지금요.
이 용서가 안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다리다 안 되니까, 야, 너희들 한번 목 한번 조여볼까? 니네 경제가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번 흔들어봐. 너희 건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흔들어봐. 이러고 계신 것 같더란 얘기입니다. 3년간 다윗이 기근 들었을 때 기도하여 깨달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번 계기를 통해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 내가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화해하고 가십시다. 용서하고 가십시다. 6조 원도 용서해 주는데 1,000만 원 못하겠어요? 1,000만 원 우리가 거래가 뭐기 때문에 60만 원도 용서해 주는데 그냥 탕감해서 1원도 우리가 해결 못하고 하겠습니까? 장명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끼리 묵은 감정 풀고 갑시다. 괜히 사람 미워가지고 해줄 것인데 안 해주는 거예요. 다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핍박했다고, 자기 어려움 당했다고, 왕이 갔다가 밖에서 지금 다른 나라에 가서 되어 있는데 왕으로서 그걸 끌어다가 이상해주고 장례를 잘 해도 이거 감정 처리 때문에 안 해줄 수 있으면 말이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정쟁을 그만 끊치고 화해하고 십자가 은혜에서 백성을 아니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되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할 게 그거예요.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화해하고 화목하며 정말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나갈 것이 고민하고 자기 이익심에 빠지고 당에 빠지고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이런 건 정말 이런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걸 붙들고 뭘 발버둥을 치니까 한 번 더 깨달아봐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멀리 보지 마시고 우리 장미연 교회 여러분들 마음을 푸십시다. 아직도 마음을 풀지 못하고 내가 해야 될 일 하지 않고 아직도 내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거든. 정신 차려 깨우십시오. 그리고 이런 그냥 내놓읍시다. 이런 없어. 나도 나 60만 원 용서받았는데 이런 그까짓 거 무슨 필요 있어? 6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버리고 십자가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용서입니다. 여기도 나온 읽어볼까요? 시작. 만져볼 수도 없는 값비싼 선물 공짜라 해서 헐값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생각하면서 저 이 문장 만드는 일주일 동안 묵상했잖아요. 이거 다시 만져볼 수도 없는 값비싼 선물 공짜라 해서 헐값으로 매도하지 맙시다. 감이 오나요? 어떤 의미인지 감이 오세요? 만져볼 수도 없는 값비싼 선물 우리한테 주었는데 그냥 줬다고 내박쳐놨어. 내 생에는 받아볼 수 없는 정말 비싼 선물인데 그게 나한테 그냥 줬다고 차고 다니고 있고 우습게 여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좀 몇 군데 볼까요? 32절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 전부 얼마? 6조 원 정도 되는 빚을 탕감해 주었거든. 10,000달란트를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동료가 누구냐면요, 이 주인을 같이 섬기는 같은 친구예요. 한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같이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인 거고, 나라로 보면 한 나라 백성들인 거예요. 한 나라 민족의 국가. 그런데 자기는 10,000달란트 6조 원 정도 되는 돈을 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는 그래 나는 6조 원 받았으니까 너는 1,000만 원 내가 안 받아도 돼 라고 해줘야 되네. 불쌍히 여김이 마땅한데 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에 넘겨요. 그래 감옥에 넣어보더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는 만져볼 수 없는 돈입니다. 그걸 그냥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이거 헐값으로 받았다고, 아니 공짜로 받았기 때문에 헐값을 취급해버리고 그거 1,000만 원 안 돼요. 멱살잡이 가서 다닥 고발한 거예요. 1원 안 낸다고, 1원 나한테 안 준다고 잡아다가 고발해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을 옆에 있는 보고 있는 사람이다가 안 되겠게 분명히 방금 6조 원이나 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이란 돈 그거 안 준다고 잡아다 고소해가지고 법정 고소하고 있는 그것을 보고 너무나 기분이 나쁜 것 같다가 주인한테 가서 알렸던 거죠.
너무 큰 건 만져볼 수 없는 것들을 그냥 줬더니 이게 공짜라고 헐값으로 여기는 이런 일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그냥 줬더니 이것이 공짜로 받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가지고 발로 차고 다니고 예수 믿고 싶으면 믿고 교회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용서하고 싶으면 용서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옥 가야 되는데요, 이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손에 만져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그냥 줬더니 이게 공짜라고 해가지고 너무 헐값을 여겨가지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우습게 여기는데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삽시다. 여러분 안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우리는 $10,000 빚졌는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 뭐 100달러를 빚졌다고 내가 너를 죽이네 살리네 보내 안 보내 이러고 있는 우리 모습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가. 그러기 때문에 야 정신 좀 차려 라고 하면서 코로나를 보내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려놓으십시다. 용서합시다. 화해합시다. 우리 양극 간의 사회 갈등이 일어나는 거 화해하십시다.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극과 극으로 간 우리 사회가 서로 화해하고 접촉점을 삼고 100년대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꿈을 키면서 국민들이 하나로 뭉쳐나가지고 세계 열방을 해서 선교 국민이 되고 제사장 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서로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그렇게 화해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했더니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주시더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1999년도 7월 4일에 미국의 그 인디아나주에서 있었던 기사 기억나시나요? 아마 제가 얘기하면 그 사건 얘기할 겁니다. 거기가 아마 인디아나주의 한인교회에서 일어난 일이죠. 그때 그 26살이가 되는 그 청년이 윤원준이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이 청년이 유학을 갔었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7월 4일 날이 주일날입니다. 1999년 7월 4일이 주일날에 해서 친구들과 함께 교회를 가는데 예배당 앞에서 그때 백인 우월주자였었던 벤저민 스미스라고 하는 21살짜리 청년이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윤원준이라고 하는 26살 이 청년이 맞아서 죽었어요. 기억나시나요 혹시? 저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주일날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물론 그 벤저민 스미스라고 하는 이 청년도 나중에 경찰에 쫓기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 드리러 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8일이 지난 다음에 했습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생중계했습니다. 이 우리 윤원준 군의 그 장례를 갖다 생중계했어요. 그때 그 사촌형인 목사님이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말하지 않을게요. 그 목사님이 마지막에 장례를 다 마친 마지막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가족을 대표로 해서 왔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가 벤저민 스미스라고 하는 청년이 저 목숨을 잃었는데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살인자 그 청년을 용서했습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형제가 젊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갔고 피를 흘며 죽어게 간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용서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섬기며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이 미국 전 곳에 방영이 됐습니다. 너무 그때 당시 감동의 물결을 흘렸었던 기사가 1999년도 7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10,000,000의 은혜였기 때문에 그 가족은 무차별하게 쏘아댄 그 총에 맞아 죽어간 그 형제를 죽였던 그 죄, 그 살인범과 그렇게 만들었던 미국 사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너무 크다는 것 때문에 용서하고 넘어갔습니다. $10,000,000 탕감받은 죄인이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 같은, 탕감해 주는 것 같은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감히 만져볼 수 없는, 손대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 받은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너무 치졸하게 놀지 마시고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개인에게 용서가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번 이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죠.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 3년간의 기근을 통해 근본적으로 용서가 이루어지지 못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의 왕 다윗으로 하여금 묵은 감정을 풀게 하시며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완벽한 용서와 화해를 이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어쩌면 지금 닥치고 있는 코로나19라는 전염병도 근본적인 용서와 화해할 줄 모르는 우리 사회와 교회, 그리고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시다가 어쩌면 그런 건 아닌 건가? 나에게 이렇게 주는 건 아닌 건가? 우리 교회에게 주는 건 아닌 건가? 우리 사회에게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닌 건가 하면서 의문점을 많이 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빚도 조건 없이 탕감해 줬는데 우리는 묵은 감정 때문에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않고 별것도 아닌 것으로 치졸하게 돌지 맙시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만져볼 수도 없는 값비싼 선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공짜로 해서 헐값으로 매도하지 마십시다. 우리 사회와 교회, 개인의 만연한 보복과 정쟁을 멈추고 여호와 경외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한 신앙으로 통 크게 용서하고 화해한 후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합시다. 우리 통 크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고 우리가 되도록 한번 서보십시다. 이번 기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52가지 신앙 비결의 10번째 비결, 용서하는 비결을 실천합시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오늘 설교된 우리들의 용서를 인해서 이게 나비 효과를 나타내 가지고 이 땅에 임하는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이 전염병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날 수 있기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